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또 동남아 쪽에서 구정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로 새로 고정으로 맞아 명절로 지키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구정을 명절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캄보디아 말로 쫄처남, 쫄이라는 것은 들어간다, 그리고 처남은 해라는 뜻이에요. 새 시작이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양력 4월 중순경에. 그런데 캄보디아에도 중국 사람들이 근 10만 명 이상이 여기 이민골로 와 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또 세계 각국 사람들도 소수로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여기 캄보디아에 살아도 이런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하던 그 습관대로 중국 사람들은 설을 지내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렇습니다. 내일이 이제 음력설이죠. 지금은 아주 이제 건기, 그러니까 조금 제법 들어와서 근 한 달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 32도, 34도, 최하는 24도, 평균 24, 25, 또 높은 데는 32에서 한 34도까지 온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 속에 비가 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곳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냇가 이런 가운데는 물이 이제 있는 곳에는 풀이 있어도, 그래서 건기에는 제가 저기 산골에 있을 때는 몬돌길이라는 그 산골 쪽에 있는데, 그때는 그 잡초들 풀이 전부 다 마르면 불을 찔러버려요. 불을.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거기 우리나라 봄처럼 새싹이 돋고 그래요. 그런 기후에 있습니다. 지금은 근 한 달 비가 안 와서니까 이 더위에 우리나라로 치면 보통 가뭄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메콩 강물이 흐르고 뭐 자기들은 그러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서 1장 17절 한 절 말씀과 6장 10절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주신, 지혜를 주신 것은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어떤 박해가 올는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랄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 음식 문제로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결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당신을 향하는 자를,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에는 다니엘 개인에게, 한 사람 개인에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은 그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리가 되어서 관리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족속들보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그 중에 특히 다니엘의 그 뛰어난 지혜, 그 능력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나 그 이외의 사람 관리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관리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머리를 짜낸 것이 이들의 그 계략이 뭐냐 하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앞으로 한 30일 동안에 신이나 또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왕이 사인을 해버렸어요. 왕이 하나님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위신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
나라 안에 다 이제 알렸죠. 알렸는데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고자 이런 계략을 꾸몄구나 하는 것을 다 알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겠죠.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저놈들의 계략에 내가 이제 희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전에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집에서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제까지 자기를 고국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빌론의 관리가 되었고 또 유능한 관리로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던 그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다니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친구들이나 자기 자신도 친구 3명은 또 모르겠어요. 친구 3명들도 관리가 되어 있어 관리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다니엘이 더욱 뛰어나서 고급 관리들 속에 중에서도 그 뛰어난 지혜가 늘 발휘되니까 시기를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자기 지혜가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꿈 해석하는 거.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의 꿈에 보고 그 한 내용 해석한 것도 그것도 해석했죠. 그러니까 더 다니엘을 더 높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 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건 다니엘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은 내가 매일 3번씩 기도한 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들에게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된 이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잠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 아예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점지해서 사용하시고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준 게 아니고 이들의 헌신이에요. 이들의 헌신. 유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자세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선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또 온갖 노역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순종할 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피상적으로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시기하던 그 사람조차 내가 너를 용서하신 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거듭난 사람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듣고 주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정성을 바치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최고로 사랑할 수 있다. 잠시 잠깐 있다 아버지 본향으로 가게 되는 우리들이 땅 위에서 있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고 또 다니엘이 자기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장시간이 아니라 30일만 딱 안 하면 돼요. 30일 동안에 정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죠. 너무 미련한 짓이죠.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도 아니고 너가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느냐? 우리는 죽음을 전부 다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육신의 삶의 졸업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이런 계략을 꾸몄지만 내가 계략을 알고 그들이 나를 사자와 비태하여도 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저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넣을 때 내가 그 사자 입을 봉하겠다고 이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차없이 사자가 물어서 찢어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기도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은 시간을 때려 사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경험적으로 아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로만 해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사랑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계시지만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몸으로나 느끼는 그 경험, 요한복음 21장인가에 내가 지금 설교 속에 기억났는데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게 임마누엘의 현실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저울질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사랑해도 사랑이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방패가 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고 의지할 때 지혜와 사랑과 믿음, 이런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에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안에 계셔도 안 나타내시면 계신 걸 모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나타내겠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구나. 염려와 근심이 다 날아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이 말씀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 동안 이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것,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 이 신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향하는 자, 능력을 베풀고 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련하게도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 하늘의 것들이 메말라져 가거나 그걸 느낄 때 믿음이, 그런데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는 절대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말해놓은 거, 그게 미혹되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시험이 마귀로부터 내 영혼을 공격해도 그걸 또 자기의 힘으로 방어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늘 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요.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일일 때는 어렵지만 어지간 일에 대해서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제가 그랬죠. 묵상 기도도 임마누엘의 그 실제를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이지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미글 서비스라는 목사님은 내가 15분 이상 기도 안 한 적이 없다. 또 15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끊임없이 주위에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실제 길 가다가도 한 15분 넘게 잠깐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한 곳을 봉독하고 머릿속에 있던 것. 그렇게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이 청산되어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유튜브 이런 거 본다고 여기 별 하는 일 없어도 글로 마음이 많이 뺏기는 건 내 스스로는 거예요. 요새는 기도를 하는 시간 집에 안 나가고 토요일만 하루 사탕 전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결단을 하고서 하셔서 이런 땅 위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 생활로 영광을 돌리고 본인들이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